하나님 말씀 이사야 28장에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9장,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얘기를 하지요. 읽은 말씀 28장에서 30장까지의 시대적인 배경이 아시리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굉장히 큰 거대한 제국입니다. 최초의 제국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략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북부 지역, 그리고 터키 남부 지역까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큰 군사 조직으로 되어 있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리고 무섭지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달려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수르에게 화친을 제안을 하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수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아수르 땅의 신을 똑같이 무상을 만들고 유화 정책을 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수르의 정복 야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28장에 보니까 아수르가 힘을 펼치기에 친아수르, 그리고 고대로부터 강대했던 친애굽,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개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내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우리 2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8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한 심판인데, 먼저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 바로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바로 여기에서 나왔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질 때에 북쪽이 지파, 중심되는 지파, 여로보암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아라고 얘기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어떻냐? 술에 취하여 교만하더라. 그리고 영화로운 관에 취해 있지만 쇠잔에 가는 떨어지는 꽃과 같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1절 제일 끝에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쏟아지는 우박, 피하지도 못하는 파괴하는 광풍같이 너희의 그 교만한 면류관을 떨어뜨리겠다. 4절에는 마치 무화과 열매를 따먹듯이 망하게 될 거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보기 삼으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너무 술에 취하여서 교만하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생 유다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형이 그 모습을 당했으면, 언니가 그 모습 당했으면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닮아가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7절부터 보면 유다를 향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니의 모습, 형의 모습 그대로 닮아갑니다. 술과 포도주에 취하여서 죄에 절어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언니 모습 보면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무섭게 멸망당하는 모습 보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더라는 것이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더라.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더라. 술에 취하여 교만하더라. 그런데 오늘 7절에는 독특한 특별한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더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들도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들도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더라.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더라. 성경에서 곳곳에 사사기를 비롯하여서 제사장들이 혹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잘못된 길로 가더라. 레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 자체가 지금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레위인들도 술에 젖어 있다. 쉽게 말하면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 상황들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제사장들 또한 선지자들 또한 그렇게 젖어 있더라. 바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목회자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지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재판할 때 실수하더라.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8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풀이하지만 이사야가 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풀어서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차려져야 할 그 상 위에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가득하더라. 영광과 이 땅에서의 영광과 복이 오히려 그것만 얘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더라.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비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 상황들을 얘기할 때에 그때 당시에 무엇을 보면 되느냐? 그 시대의 말씀의 종들을 봐라. 제사장들을 보고 레위인들을 봐라. 그거 보면 그 시대 상황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 시대는 괜찮다. 너희 시대는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대도 너희가 하는 것이 지금 어떠냐? 오늘 우리 시대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주에 기독신문을 읽었습니다. 기독신문에 첫 번째 타이틀 큰 메인 기사가 있었는데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져 있는 큰 교회들, 우리 부산 땅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수영로 교회죠. 수영로 교회도 이규현 목사님 이제 임기가 금년 11월까지고 3대 담임 목사 후임자로 청빙이 이제 되실 분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또한 후임자가 정해졌고 또 남서울교회라고 대형교회 있습니다. 거기도 정해졌고 지금 세대교체 3.1교회뿐만이 아니라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교체로 인하여서 새로운 기대와 함께 또한 어떤 일들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기독신문 안에는 목회자들을 청빙을 하는 신문 또 광고 기사가 있는데요. 총 12건의 광고, 목회자 청빙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12건 중에 2건을 빼놓고는 전부 다 담임 목사 청빙이었습니다. 부목사 청빙 2건밖에 없고요. 사역자 청빙 2건밖에 없고
후임 담임 목사 12건 중에 2개 빼고 10개였습니다. 한때는 부목사 청빙을 하다고 하면 11월, 12월밖에 그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는 사역자 교체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부목사님이 교역자가 전도사님이 없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수시로 대형교회, 작은 교회부터 시작하더니 대형교회 또한 교역자가 없어서 사람 청빙합니다. 부목사님 구합니다. 나오더니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어지고 이제는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대형교회는 아니고요. 담임 목사 청빙이 저 시골 지역부터 시작하여서 이제는 없으니까 부여 저 끝에 있는 부터 시작하여서 담임 목사 청빙 12건 중에서 2건 빼고 10건이 담임 목사 청빙입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이 은퇴할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이제 은퇴할 시점이 되어버려서 담임 목사님 이제 후임 목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부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교역자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는 담임 목사님 하실 분들이 이제 없는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30장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 시대 상황 자체가 목회자들이 이미 이 시대에 물든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책망하지 마세요. 야단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잘한다고 칭찬만 해달라.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의 목회자들이 그 옛날 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방송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가 그랬대. 어떤 목사가 그랬대. 우리도 들으면서 한탄하고 기가 막혀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한국교회의 바로미터, 바로 영적 수준이고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목회자들이 무너집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무너집니다. 목회자들이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는 신학교에 서로 가겠다고 경쟁률이 2대1, 3대1, 4대1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가지 않겠다고 학교들마다 문 닫는 시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들이 생활이 되지 않아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택배하고 편의점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 정말 부르기 저는 제일 싫어하는 곡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주님 주신 사명 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 버티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이제는 신학교에 학생들이 없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섬기는 이들이 없고 이미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돈이 최고인데 내 자식 잘 교육시켜야 되고 공부가 최고이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인데 목회자들도 이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괜찮다, 독야청청하겠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또한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받는 또 다른 피드백들이 참 무서운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큰 패러다임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형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뿐만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 한국 교회가 또한 영적인 분위기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벽 시간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든든한 그러한 한국교회 또한 이 부산 땅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